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요 지식의 빛이요 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참회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듣는 기능, 우리가 단순히 듣는다 하니까 우리가 이 듣는다는 개념이요, 귀가 있으니까, 육적인 귀가 있으니까 듣는다, 육의 언어를 듣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듣는 기능에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육의 언어를 알아듣는 육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육적 언어 외에는 다른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단순하게 육적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하는 육적인 그 언어를 알아듣는 육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육적 언어 속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니까 다 육적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나 육적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귀는 영적 기능이 열려 있는 것이죠. 육적 언어 같지만은, 지금 제 입에서 이 언어를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육으로 듣는 것 같아요. 육의 귀로 듣는 것 같지만은 이 언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영적 기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 노정 가운데서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관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 이러한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가고 계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가로막는구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예수님 보셨고, 여기 시몬 베드로는 사단의 도구로 자기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성령에 고무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증거하는 그 말씀, 바울과 바울 일행이 증거하는 그 입술의 그 증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은 운행하시는 것이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으로 알아듣고 육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말씀은 머릿속에 지식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씀은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합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그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열어주는 바로 듣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고요. 그리고 그 만물의 탄식을 듣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만물이 지금도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듣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기능 중에서. 자, 우리 이 듣는 기능은 다양한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요? 모든 만물들은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아담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만물이 함께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후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만물은 그 에덴 동산 때와 같이 모든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그들은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물의 탄식을 듣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육으로만 바라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음성을 못 듣거나 또는 육의 대화를 감추어야 할 복음 행위가 있습니다. 자, 육의 언어를 감추어야 될 복음 행위가 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말씀하는 그 언어를 알아듣는 영적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육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것을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영적인 그런 암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지금 그 영적인 암시를 넣어주는 그 영적 언어를 알아듣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은, 또는 그것을 일반적인 언어로서 전달하는 그 복음의 행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사항을 알아듣는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깊은 단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도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깊은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우리는 신앙의 깊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세계가 있어요. 그곳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태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 창조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육신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근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계셨는가? 그 근원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태초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을 분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은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이 다를 수 없는 것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만물은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노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동의 결과로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성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동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의 명령으로 피조물들을 역사시키는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피조물들을 역사시킨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바가 그대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피조물들을 역사시키는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지으신 만물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동물을 지으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예요.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언어가, 말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 그 워드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성 안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신성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성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성 안에서 모든 것을 받으셨다면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인생의 고락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진리가 증거될 때 이 진리를 알아듣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화답을 의미하는,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이 딱 증거됐을 때 이 말씀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어 미는 사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화답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고 거기에 우리가 진리에 우리가 화답하고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씻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내가 조목조목 그 순서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단코 그 날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림받을 자가 있고
남을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남는 자들은 반드시 순교를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그 환난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그 시험을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환난 가운데 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남을 돌아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 자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못 따라올까? 그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가 아니라요, 나 자신을 지금 염려하기에도 지금 부족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앞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 나가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특심이면은 비판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것이 뭐 있냐고 대충 믿으라고, 그러나 이단 소리 듣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특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특심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뽑으시는 것이지 대충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 우리가 말한 그 믿음의 그 확증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했었던 그런 신앙 고백들에 대한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주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다 닫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은 내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남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단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이 방향으로 가십시오. 이 길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을 곧장 가게 되면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희석하지 않고 진리 그대로 증거해 드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구원이 강권이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의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나의 이 구속과 이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찔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고 공명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내 책임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공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 마음속에 메아리 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셔야 돼요.
자, 전투기 조종사가 공중 훈련을 하는데 공중에서 막 회전하지 않습니까? 회전하는데 회전을 할 때 정신이 없잖아요. 비행기가 막 회전을 해보십시오. 공중에서. 그러면은 하늘과 바다가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회전할 때 지금 이곳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느낌으로 여기가 바다고 여기 하늘일 거야. 자기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한다면요, 그 사람은 대형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계기판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계기판을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회전할 때 이 하늘과 땅이 막 뒤섞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하늘로 알고 움직였다가는요, 그냥 바다에 깊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항상 내 신앙에 있어서 표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격기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입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었고 그것을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뭐라 했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 명령된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치료받는 것이고요. 10 문둥병자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가서 실로와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이 말씀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자,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또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다 말씀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리고 죽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의 양식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뭐로 받습니까?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체험보다도 훨씬 탁월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을 땅에 보내심에, 말씀을 보낸다는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거. 왜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은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필하고 마치시는 알파의 말씀이요 오메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03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뭘 세우셨습니까? 보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보좌. 이것은 통치하기 위한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백보자. 하늘과 처음 땅이 간대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끝이 없는 그 천상에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준엄한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위한 보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공개되어질 때 천사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을, 영적 비밀을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알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영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 공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가 돼야 공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다니엘서의 말씀은 과거에는 이것은 봉함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함하라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때까지, 이 지식이 증가하여 폭발할 때까지 너는 이 다니엘 너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나 이제 1차 그 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의 입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제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이 예언적 비밀들을 다 공개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경 곳곳에 감추어진 그런 모든 비밀한 예언들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겠습니까?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의 시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봉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봉사 행위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예요. 과거에는 제사로, 지금은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그 모든 행위는요, 신앙적 행위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다하라는 거예요.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예배는 나의 온 마음을 쏟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내가 하는 거예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그것이 육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라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그 깊은 속을 누가 알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육으로 세상의 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서 그것들을 구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압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미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행하라, 이 진리에 대해서 조명해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에 항상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 쏟으세요. 우리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고, 일생을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과단성 있는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매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고백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 생명을 기꺼이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과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말씀이 닫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내가 그걸 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무로, 연다는 것은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비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 마음, 그 심지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도량이 깊어야 돼요. 남이 생각지 못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4차원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생각할 때는 그 생각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조명되어서 내가 감화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감동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반드시 공명,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그 들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쳐야 돼요. 계속 이 공명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내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이제 짧은 생애 속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공명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어디에 달립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속히 달리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자, 모든 만물은요, 명령된 이치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소멸과 생성의 법칙 속에서 운행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의 얼음 같은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녹아지게 돼 있어요. 자,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말씀의 역동성을 보십시오. 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모든 만물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 속에 바로 생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피를 받은 형제를 말합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이것은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실체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 휴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의의 기준점에 도달되는 사람이죠. 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그 자체예요. 우리는 다 미움을 경험해 왔어요. 미움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미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괴로움 그 자체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별로 미워하는 마음 없었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별로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미움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미움이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꼭 욕하고 싸워야만 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내가 밉지 않고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를 위해서,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죠. 거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거치고 이 사람도 다 거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 천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속박에서 해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잠들고 있는 그 새벽이든 밤이든 주님 앞에 혼자 엎드리는 그 골방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너나 나나 다 미워하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의 범죄를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범죄한다는 거죠. 눈으로 다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주님은 오죽했으면 야 네가 눈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가. 그래서 내 눈을 뽑아버려. 차라리 소경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네 멀쩡한 성한 두 눈,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눈 가지고서, 그 더러운 눈 가지고서 너 지옥 가는 것보다 소경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단호하십니까? 이 눈의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 눈의 범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범죄를 말씀하셨어요. 손대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과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내가 가서는 안 될 곳에 내가 지금 서 있다. 거기 앉아 있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간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네가 그것을 손을 댔어. 그래서 너는 지옥 가게 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경각심이 울리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이, 그런 말씀 뭐. 그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요, 마음에 깊은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응?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사망이네. 나는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고 난 지금 어둠 가운데 속한 자네. 이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그 시점인가를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늦은 거예요.
자,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은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다는 거예요. 다 이 서서히 갉아먹는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어떤 문제, 환경, 여건, 상황이 펼쳐져도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거나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 묵상.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에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잡히면 안 돼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내 생각. 내 생각에 딱 내가 고립되어 있으면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갇혀가지고서 거기서 내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계속해서 끌어들여요. 불러들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통 지옥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눈에 검정색 셀로판 테이프를 딱 붙이면은요, 세상이 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흰색 셀로판 테이프를 딱 붙여보십시오. 다 밝게 보이고 희게 보이죠.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말씀을 의식해야 돼요. 입술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고백을 하든지 그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단어를 채택하여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죽이는 언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을 해라 명령하면 망설이지 말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계속적인 도전을 주시잖아요. 선한 욕구를 일으키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의식을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의식을 끊으세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은 계속적인 소원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경험했었던 이 일들을 보면요. 자, 20절부터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강력하게 나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부르심 앞에요, 내가 불가항력적이 되어서 내가 그 부르심 앞에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매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매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현장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 오늘 바울과 같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뭐가 기다립니까? 죽음과 핍박과 위험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셨지요. 거기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바울도 핍박받는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빌립의 그 딸들도 예언자들이었지요. 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할 것이고 그리고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심령에 이미 매여졌기 때문에, 매임받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각성해서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많은 핍박을 받을 거야, 너는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의지는 확고부동한 거예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말릴 수가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분명한 의지가 분명히 확고하게 확인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일들을 늘 죽음을 생각해 왔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분명한 체험이 제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제 마음 안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늘 생각해 왔었어요. 오늘도 여러 차례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순교의 현장까지 가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지 우리는 휴거가 되든 아니면 이 땅에 남아서 순교의 현장으로 나가든 분명한 것은 내 마음과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고백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누구도 바울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주변에 누구도 성도들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에는 양보를 많이 합니다. 경기에서도 양보를 할 때가 있어요. 운동 경기하면서 양보를 많이 해왔어요. 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냥 천천히 뛰고 양보해. 그러나 신앙적인 과단성이 필요할 때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이 모든 길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과단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고집은 여러분 얼마든지 피워도 좋습니다. 분명히 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부르심이고 청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복음의 진의와 그 진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께.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울 영자의 빛광자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성품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의 생명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화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분의 성품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그 생명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듣는 이들 속에 공감을 주고 공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급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 밴드에 올려놓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이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순서를 안다 할지라도